몇 포인트 하고 있다 내가. 아, 감기 걸렸어. 네, 평안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늘 믿는 사람들은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이 늘 있어요. 물론 내 조국은 대한민국. 이게 이 나라 정말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만큼은 이 국경이라고 하는 좁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는 것.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더 큰 세계에 접속하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조각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남과 북이 오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린 정말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슬픔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뉘어 있는 경계선들을 철폐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경계선을 만들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자꾸 허물라고 말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아모스가 남왕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북왕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남왕국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가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은 북왕국입니다. 어쩌면 베델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왕국에. 그러니까 그의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그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내 나라 혹은 내 가족, 우리끼리 이 속에 이제 갇혀 사는 거죠. 근데 늘 얘기를 해왔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적 과제가 있는데, 존재로서의 과제.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직업으로서의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난 뭐 PD가 되고 싶어요 라든지 난 뭐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제 꿈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이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앙리 레비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 그 책을 내가 처음 읽었을 때가 30살 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곧 30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에 쓴 거야. 그런데 나는 젊은 날의 나의 꿈을 100번 이상 배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네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꿈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의 욕망에 따라 안 돼.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 그런 수없이 바뀌기 때문에. 크게 웃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꾸 저희 딸은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되겠다. 마음껏 먹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타는 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진짜 순수하네 진짜. 알았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남겨둔 책을 학교 도서관에 기증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학생 몇 명이 가서 서재 정리를 하는데 손녀가 올라왔어. 낯선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러더니 아저씨 내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뭐야? 그랬더니 소방차가 되겠대. 소방차. 왜? 그랬더니 친구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서 꺼줬대. 진짜 순수하다. 여러분 소방차가 되고 싶은 꿈도 있어. 가수 소방차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여덟배맨. 그때는 가수 소방차가 나오기 훨씬 전이지. 70년대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꿈이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꿈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 존재로서의 꿈. 네.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 이런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품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좁은 자아의 한계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타자들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내 속으로 수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고 눈물 닦아주고 어떻게든 도움되려고 하고 그 마음을 거쳐가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로서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의 꿈들을 계속 조각냅니다. 너는 여기에 속해 있고 너는 여기에 충성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님. 분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통일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모스서 1장 9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네. 1장 9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아모스 2강 무정한 나라들에 대한 징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는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은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에 내렸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죠. 네. 그리고 블레셋. 또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국가들 그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봤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어쨌든 지금의 시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자면 북동쪽에 있는 나라이고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오늘 얘기되고 있는 이 9절에 두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렇게 방위별로 지금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이제 가고 있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국가입니다. 페니키아는 유명한 곳이에요. 워낙. 알파벳이 그곳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왜 알파벳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냐면 뭘 할 수 있냐면 그곳이 무역도시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행위를 해야 하니까 물건들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파벳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페니키아는 왜 중요해졌냐면 무역업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재로 쓸만한 좋은 나무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재를 팔아서 거둔 막대한 수입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그거로 만든 배를 띄워가지고 섬 지역들을 연결해 가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부강한 나라네요.
부강한 지역이 부강한 나라. 옛날 그 스파르타하고 싸웠던 데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건 페르시아. 여긴 페니키아. 여기 지금 페니키아인데요. 얘기하는 거는 예. 페니키아.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의 위치나 또 그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그런 도성을 만들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예언자이긴 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두로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섬인 건 아닙니다. 섬도 물론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상권을 장악하고 그렇네.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대 거죠. 해상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이 전체를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오만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이게 문제입니다. 잘 되면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죠.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부유하면 또 잘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게 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무역을 통해 부유해지자 도로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두로의 문제는 뭐냐면 부유해진 게 문제예요. 부유해져. 그래서 여러분 이 부유해진다고 하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자칫하면 그 부유함 때문에 망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화라고 맞아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부유해지자 폭력과 사기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이게 에스겔서가 두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인화해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모를 자랑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옷을 입어도 장신구도 많고 화려한 옷들을 입었겠죠. 미모를 자랑하다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다음에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지혜가 흐려져.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게 뭐 두로라고 하는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유해지면 정신도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건 시선의 문제이기도 한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전 차가 없으니까 의젓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차 의젓하면 어디 갈 때 조그만 차 타고 있으면 저도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널찍하고 큰 차를 타면 먼저 이제 몸이 뒤로 이렇게 이제 눕기 시작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앞에서 차가 끼어들면 왜 끼어드는 거야? 이런 불쾌함이. 에이.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시선의 문제야. 시선의 문제.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생활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 바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어. 이게 정말 그 두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교만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전에는 두 나라가 형제 국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부족한 것은 곡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 남왕국이나 북왕국에서 생산한 곡식들을 거기 주고 또 여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얻어오고 그러니까 좋은 선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은 아주 가까웠고 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나무 많은 백향목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것이죠. 그 백향목뿐만이 아닙니다. 잣나무까지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 영원한 우방도 뭐 적성국가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유해지자 그쵸. 생각이 달라졌고 그쵸. 그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죄, 다메섹의 죄하고도 거의 유사하죠. 네. 형제를 에돔에 이렇게 넘겼다. 네. 지난주부터 얘기해 왔지만은 목적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에 불을 보내서 그들의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궁궐을 불사르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네.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에돔은 어디에 있는 나라이죠? 자, 금방 우리 봤던 데 다메섹은 북동쪽, 그다음에 블레셋은 아래. 남서쪽, 그다음에 두로는 북쪽.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은 에돔. 남동쪽. 남동. 이쪽. 남동쪽. 그러니까 사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네. 요 사해 남부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여기. 응?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모압이고, 모압. 그리고 이 위쪽이 이제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에돔 얘기를 이제 에돔 얘기죠. 에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에돔은 북다는 뜻이죠. 불다. 빨갛다. 네. 에서로부터 에서의 비롯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형제 국가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은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을는지 몰라도 뿌리로 가다 보면은 같은 뿌리. 우리가 다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뿌리로 거슬러 가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에돔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 못했습니다. 늘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은 그런데- 이렇게 뭔가 노예를 많이 샀나 봐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가사 뭐 두로 네, 많이 에돔에서. 노예를 샀어요. 아주 발전된 문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페트라라고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에돔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지역이거든요.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핫플레이스구나, 우리가. 예, 그런 문명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지속됐다고 하는 게 비극적인 일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에돔의 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재미나는 거는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 민족의 죄악들은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다. 지난날 저지른 거야, 너희가. 근데 여기에 에돔의 죄를 얘기할 때는 현재형으로 서술함으로 네. 에돔의 위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모스가 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후대에 가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왕국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후에 이 에돔 사람들이 남왕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했던 일들이 이 본문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는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못하겠죠.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당신들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곧바로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에 난 것 절대 손 안 대겠습니다. 당신들의 우물물에서 물 길어 먹지 않겠습니다. 지나갈 테니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안 받아들일 수 받아들여요. 없죠. 에돔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돕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죠. 그렇죠.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가 영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 까닭 가운데 하나는 대기근이 들었을 때 그렇죠. 영국이 자기들이 먹어야 할 많은 것을 빼앗아갔던 그 기억들이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갈등 속에 몰아넣고 있죠. 먹을 거 뺏으면 안 돼. 맞습니다. 진짜 화난다, 요하나. 저한테 그러세요. 예. 그 정색을 하고 얘기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요한이가 많이 뺏어 먹었거든. 분을 끝없이 품었어요. 내가 에돔인가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에돔이 보인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관하고 오히려 연약해진 틈을 타서 약탈하고 탈출을 저지하고 적에게 동조함으로 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서 시편에도 심지어는 에돔에 대한 시가 등장해요. 시편 137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결국 그런 무정한 형제국가의 무정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불살라 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에돔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보스라는 양의 우리라는 뜻으로 양모 산업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러니까 그 두 군데가 에돔의 자부심의 근원이에요. 자부심의 근원을 치시겠다. 그러니까 내게 가장 강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쭉 봐오지만은 결국은 나라들이 어떤 마음으로 상대 나라들을 대해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암몬은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야복강 남쪽 지역이기도 하지만 요단강의 동편 지역입니다. 그 암몬이라고 하는 지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네. 소돔성이 멸망하고 나서 롯이 도망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더불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두 딸이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하고 아버지의 자식을 얻게 되죠. 이 두 딸이. 그래서 롯과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인데 베남미에서 유래된 게 암몬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는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인데 그 암만이 옛날엔 라빠입니다. 라빠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라빠라고 하는 성이 꽤 유명한 데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니까 바세바를 취했죠, 다윗이.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이 죽이죠. 어떤 조치를 하죠? 남편이 전쟁에 나가 전쟁에 있는 보내죠.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고 뭐 자초지종 다 얘기할 수 없고 결국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어떤 편지였습니까?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아가 전사하죠. 그게 라빠성이거든요. 지금의 암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바로 그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죄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역시 똑같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13절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악이야. 너무 끔찍하죠? 네.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쟁은 이성이 없어요. 전쟁에는 거기에는 광기가 지배하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아이벤 여인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전쟁의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아람왕 베나닷이 보낸 사신 하사엘을 보고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라.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끔찍하죠. 근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까닭이 뭐냐면 미래의 우환을 제거한다.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잔혹한 행위.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호의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물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 죄인이니까 죽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내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부정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 생명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잔혹하게 그런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라빠성에 불을 놓아 궁궐을 살 거라고 얘기하고요.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왕과 그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여러분 그 사해 동쪽에 있는 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이게 이제 사해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얘기해요. 요 위에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아르논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여러분 강이 몇 개 있거든요. 저 위에 야복강, 그 유명한 야복강이 있고 그 아래 아르논 강이 있는데 그 아래 지역에 있는 그 모압 지역은 아주 기름진 고원지대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 그 암몬이라고 하는 것이 롯과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베남미에게서 유래됐다고 얘기했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롯과 큰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부터 유래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뿌리로 거슬러 가보면 다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압 그러면 우리에게 약간 친숙해요. 그렇죠. 많이 들었던. 누구 있잖아. 우리 지나왔는데. 모압의 여인? 네. 그렇죠. 룻. 그렇지. 그러네요. 모압 여인 룻. 네. 그렇죠. 그래서 모압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모압을 굴복시켰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모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미웠겠지.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 영토도 뺏기고 뭐 이랬던. 그런데 여러분 그 주전 9세기 중엽에 모압의 임금인 메사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요. 그리고 비문을 남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사 왕의 석비라고 하는 건데 네. 세계 고고학 역사, 성서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준 석비예요. 와,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메사 왕의 석비가 그곳에 있습니다. 1868년 요르단의 디본에서 발굴되었는데 네. 부분적으로 좀 파괴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저기 석비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상황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왜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하냐면 그모스 신이 자기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그들의 국가신이거든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그모스. 근데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네. 인신 제물을 받는 신이에요. 아이고, 나쁘다.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입니다. 국가신인데 이제 이건 뭐 종교학적으로 할 얘기들이 좀 있지만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모스 신의 진노로 이스라엘의 억압을 받았으나 네. 결국은 그모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그 메사 왕의 석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3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바쳤던 거지. 10만 마리씩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기의 사돈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진짜. 우리 그 선조들께서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빼앗겼으니 모압에게 되찾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갑시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에돔 군대가 네.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는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너무나 이제 어려워져요. 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 골짜기에 샘을 많이 파려는 겁니다. 그럼 물을 얻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물이 에돔 지역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가득 골짜기를 채워. 근데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데 해가 그 물 위에 비치니까 붉게 보여요. 피해요? 그러자 그러니까 피처럼 보이는 거지. 모압 왕은 놀래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죽였구나. 피가 지금 강이 되어 흐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 치러 나옵니다. 제껴에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도망가다가 이 메사가 뭘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아이고야. 이게 그모스 왕에게 번제를 바치는 거야.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모스에게 번제를 바친 거야. 맏아들.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 신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래서 그들이 떠나 각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열왕기 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어쨌든 메사 왕은
이 연합군을 물리친 왕이 된 거고 그걸 자랑스럽게 석비에 기록을 했던 거예요. 뭐지? 예. 이상하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일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변고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의 공헌인 것처럼, 마치 그모스의 가호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압은 굉장히 수동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에돔이 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에 가담했는지 알겠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가담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아까는 여인의 배를 가르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형벌 가운데 부관 참시라는 게 있잖아요. 역적 가문의 집들 죽은 시신까지 꺼내가지고 그죠? 그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거를 부수어버리면 죽은 이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안식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잔인함. 그냥 끝까지. 죽인 데 그치지 않고 네. 또 죽이는 거죠. 또 죽이는 거지. 진짜 잔인함의 끝이네. 진짜. 정말. 잔인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생명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제 불의한 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참 난폭합니다. 전쟁의 난폭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죽음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생명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나라들이 이렇게 훼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옷 궁궐들 불살라질 거고요. 그렇죠?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팔 소리는 어떤 겁니까? 성을 포위한 군사들에게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라고 하는 신호죠.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유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국제관계, 대외관계에서 빚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아모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에 그들의 부정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그렇게 자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 처음부터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네.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 사이에 분리의 담들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하나 되어 살게 하는 사랑의 세상이 오는 거고 그 사랑의 세상에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자기의 생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언제나 단절시키고 훼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의 국제관계 생각해 보면 자민족 중심주의로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담장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장 허무는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이번 시간도 그렇고요. 참 느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성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갈수록 정말 더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폭력성과 이런 어떤 이 잔인함을 정말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은 너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욕망이죠, 욕망. 모든 나라들도 부유해지면서 이런 풍요성이 더 생기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지난 첫 수업에도 그 하나님이 그 포효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자꾸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리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그냥 평화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습. 그게 또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의 폭력을 사랑으로 정말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바꿉시다. 살아냅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어느 지파 기업 중에서 취했을까요? 1번 갓 지파, 2번 유다 지파, 3번 베냐민 지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